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본문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매우 특이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은 설교를 하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떠했길래, 상황이 어떠하였길래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앞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앞에 1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부인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첫 방문지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장 21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그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앞으로 데리고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이 소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퍼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는 시몬의 장모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 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 동네의 소문이 당연히 퍼졌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을 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집 주변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사역의 현장인 가버나움에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신 후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새벽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전하신 말씀으로 놀라울 만큼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의 상황은 예수님을 찾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데뷔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선뜻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전도하셨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병 환자도 또한 낫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다른 갈릴리 지역을 여러 곳을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2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며칠을 갈릴리 다른 지역에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찾는 열기로 가득했던 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작점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게도 예수님을 찾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없어져서 또다시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주변에 몰려들었을까? 아마 상상해 볼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미 소문이 가버나움에 이미 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도를 가르치셨을까요? 권위 있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을까?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서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으로 하셨던 말씀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누누이 전하셨던 말씀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장면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주목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 한 사람을 상에 메고 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혹시 이 중풍병자는 당시 그곳에 살던 부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상을 들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사용된 이 상이라는 단어는 보잘것없는 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부유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동네에서 어쩌면 존경받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왔을 때 집 주위를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 군중들에게 아마도 이런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길을 좀 내주십시오.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좀 길을 좀 내주십시오. 아마도 소리치고 외치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사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열렸다면 당연히 그 길을 통과해서 군중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갔겠지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집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집 주위에서 서성거리며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참된 진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발로 걸어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도를 듣고자 하는 자신의 그 욕망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이들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몰려들며 아우성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고 계시는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상에 메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만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중풍병자,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를 살리고자, 그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상으로 그를 메고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때문에 그 길은 뚫리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창의적으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그곳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에게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는 감탄과 또한 질문이 생깁니다. 중동 지역의 지붕은 우리처럼 오르기 어렵거나 뚫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쉬운 상상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을 발견한 그들은 또 다른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하늘로부터 지붕을 뚫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이었다면 단수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은 복수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상관성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성경도 줄곧 우리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거나 나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 즉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온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온전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직 그와 같은 믿음을 그들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아직 않고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게 이 사람을 데려가기만 하면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삼위일체 신앙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와 같은 아직까지 그와 같은 신앙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만 나가면 예수님께만 이 환자를 보내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하는 생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를 예수 앞에 두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그를 상에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만 끌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이 단순한 믿음,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가지 더욱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문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 사실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궁극적인 이유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중풍병이 나을 수 있겠지. 예수님께 나오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지. 예수님께 나오면 어떠한 병도 나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1차원적인 단순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풍병이 낫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을 내어쫓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병이 낫게 되는 것을 원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그 믿음의 근저는 내 죄 사함을 얻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보충해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천장이 뚫리고 사람들로 인하여 중풍병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실 이 장면은 참으로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막힌 바람에 그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 뚫린 곳으로부터 사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붕이 뚫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뚫어놓은 그 구멍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공간으로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해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궁극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해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 오시는 결단과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되셨다면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 예수님 앞에 데리고만 오면,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시리라. 주님, 이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마는 내가 온전한 믿음을 내가 어떻게 다 아랠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생명의 일이 우리 소망교회에서, 그리고 소망의 성도들을 통해서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